목회 칼럼에도 소개했는데요. 영국의 일간지인 더 타임스라고 하는 소식지에 의하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과학자들에게 늙지 않는 비법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푸틴은 러시아 보건당국을 통해서 산하 연구기관에게 인지와 감각기관의 장애를 비롯해서 세포의 노화 현상, 골다공증, 면역 저하 등 노화와 관련된 각종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문제는 이 명령을 받은 한 과학자가 현재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러한 지시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시했고, 또 다른 과학자는 푸틴과 측근들을 가리켜서 아무도 그 바보들을 말리지 못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푸틴의 나이가 71세고 10월이 되면 만 72세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 67세이니까 적지 않게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자기가 원기왕성한 활동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웃도리를 벗고 상의를 탈의한 모습으로 낚시를 하거나 또 말을 타는 등 그러한 모습을 과시했고, 또 겨울철에는 한겨울의 정교회에, 러시아 정교회죠, 연례의식인 얼음물에 입수하여 하는 참여 행사를 웃옷을 벗고 참여하는 그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연령이 들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러시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물론 전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땅을 빼앗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자국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이 사라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뿐 어떤 다친 부상자를 합하면 훨씬 더 많고, 상당수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가 그 백성들, 국민들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보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이 오래 살 것만을 몰두하는 그러한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생활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다운 국민과 지도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중에 앞장이기 때문에 사무엘하까지는 다윗의 일대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노정에 그의 업적을 소위 요약한 그러한 말씀임을 엿볼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다윗의 노정에 보니까 다윗의 국가를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한 그러한 배경에는 헌신하고 충성된 용사들이 있다라는 점을 소개해요. 그래서 소위 30민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는데 정확히는 한 37명 정도를 소개해요. 그런데 이 중에 8절로 1절로 7절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고, 8절로 12절은 그 30인의 용사 중 가장 탁월했던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로 17절까지 읽었는데 정확히는 23절까지예요. 23절까지는 또 다른 3사람의 용사를,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다음으로 유명한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24절로 마지막 39절은 남은
30인의 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3명의 용사예요. 첫 3인보다는 좀 못하지만 두 번째로 유명한 3인의 용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3인의 용사에 대한 이름이 2명은 소개되어 있는데 한 명은 미상 알려지지 않아요. 병행하는 역대상 11장에도 동일하게 그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각도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으로 소개된 이 세 사람이 그 용맹성이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왕, 국가의 지도자였던 다윗왕의 반응은 어떤 모습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에 이게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적 상황이 어땠었는가를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장소가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리고 요새화했던 장소를 보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을 빼앗고 한 곳을 요새화 진지를 구축한 상황임을 엿볼 수 있어요. 이때 이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3명은 첫 번째 3인은 가장 용맹을 크게 떨쳤던 사람들인데, 8절로 12절에 보면 먼저 8절에 요셉 바세베겟이라는 사람이 있고, 9절에 10절에는 엘라살이 등장하고 10절 11절에는 삼마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휘하의 용사로 장군으로서 최고의 활약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활약상을 먼저 23장 18절 19절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소개돼요. 그 사람은 아비새예요. 자, 읽어봅시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첫 세 사람 빼놓고 나 이제 또 다른 세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데, 두 번째 3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새인데, 아비새는 요압 장군 잘 알죠? 다윗의 이종 사촌이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이 요압 장군은 3명의 형제가 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이게 지금 아비새가 둘째. 근데 이 아비새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용맹스러움은 그가 창으로 300명을 죽일 정도 용사예요. 그러나 첫 번째 3인보다는 좀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미치지 못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제 3인 중에 두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분하야예요. 자, 23장 20절로 2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분하야는 다윗의 소위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이 된 사람인데 첫 번째 3인 세 사람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 3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용사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활약상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 세 사람이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오늘 주목할 점은 13절로 17절에서 어떤 용맹을 보이는가 한번 봅시다. 자, 14절 다시 돌아와서 그때에는 어디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자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은 어디에 있어요? 산성. 산성은 요새로 되는 산에 세워진 그 성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요새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는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고 그리고 중요한 요새는 베들레헴에 그 요새를 세웠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만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16장에 보면 다윗의 고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적 이 자랐던 곳을 잘 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적군이 지금 산성에 요새화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이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전쟁에 나왔다가 지금 목이 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은 시원한 물이다라는 걸 알아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고고학자에 의하면 당시 다윗이 쳤던 성의 물은 좀 탁했는데 고고학자의 말엔 베들레헴 물은 냉수로서 시원하고 물이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물은 참 먹기 참 좋은 물인데 그렇게 소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소원하다라고는 제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라는 이 히브리어가 보니까 열렬히 사모하다 그리고 애를 태우면서 사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꽤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냥 그 물맛이 좋은데 이런 정도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물 마셔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간 전쟁터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자 보세요.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세 용사가 앞서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용사 이 세 명이 지금 다윗의 그러한 애타는 갈증의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적군을 진영을 돌파했다 했어요. 이 돌파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는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요새가 있는데 거기를 말해 세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용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걸 뚫고 나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을 위하여 물을 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야. 굉장히 용맹스럽지만 굉장히 충성한 하나의 어떤 장수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아니 목숨을 담보로 물 떠오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적군을 돌파해서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정면 돌파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어는 했지만 이렇게 용사들이 떠온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매우 가책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후반절과 그리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윗에게로 왔으나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놈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먼저 새 용사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세 사람은 왕의 어떤 소망까지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리면 다시 가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를 위해서, 어떤 당시 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헌신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는 마인드를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그 중에는 상당수 동남아시아도 있지만 중앙아시아나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분들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한국말 연습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해서 그 어떤 패스에서 국민이 되지만 정말 이런 국가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 라는 의문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다 그래야 된다고는 하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반응을 우리가 16절 하반절과 17절 읽었는데요. 다윗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래 고맙다 잘 마실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적진을 뚫고 나아가서 목숨을 바쳐 떠온 이 물의 가치를 다윗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헛된 욕심이, 헛된 이 목마름이 정말 사랑하는 이 용사들을 죽일 뻔했구나. 다윗이 자책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떠온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을 어떻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부어드렸다라는 말은 소위 제사에서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는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 해요. 전제나 관제는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달라요. 왜냐? 전제, 관제, 거제 이 말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로 포도주를 쏟아붓거든요. 그 포도주를 쏟아붓는다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리고 쏟아붓는다는 의미에서 관제라고도 하고 그것을 마지막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거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포도주만 드리는 거지. 피를 상징하거든 이게.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포도주와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자신은 물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떠온 물. 왜? 이 물이 무엇이다? 이 새 용사의 피와 같은 수고다. 헌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세금이 국민들의 혈세라고 하잖아요. 혈세. 피를 짜가지고 낸 세금이라. 그런 가치로 여겨서 생활을 하는 공무원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국가의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노예나 총회 지도자들이 노예에서 두르는 상해비나 총회 상해 세례교인 헌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총회에 세례교인 헌금을 안 내는 지가 꽤 몇 년 돼요. 총회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빠진 인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노예는 상해비는 내요. 꽤 많지만. 안타까워요. 우리 노예는 수입 재정에 상해비의 수입 재정의 20% 이상 25% 가까운 것을 어려운 교회를 다 도와줘 우리 노예는. 그래서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이 노예가 갈라지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그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옳은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수정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피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피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 예물인가를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냥 돈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총회 세례용 헌금 안 낸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작은 교회, 총회에는 80에서 85%가 미자리 이렇게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도 세례용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홀릭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총회가 무슨 짓을 하는지. 총회는 어떻습니까? 노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가요. 그럼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나간다. 그런데 거기 가서 헛된 짓을 해. 쓰레기지 그런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지도자들. 국민의 세금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들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지하지 말고. 나는 뭐 보수고 나는 지금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때로는 아니면 내 편을 먼저 지적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동네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먼저 딱 책망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되게 서운해요. 왜 우리 어머님은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나를 좀 역성 들어주지 않고 왜 나를 책망하고 데리고 가나. 서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참된 훌륭한 어머니였다 생각이 들어요. 네? 어른 싸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자녀부터 단돌이 하는 지혜. 예전에 학교에 부모님이 자녀를 보낼 때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식을 부탁드립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신을 써서 보냈다고. 지도 편달을. 지도 편달이 뭐예요? 편달이 채찍편 때린 거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 바른 사람 만들어주세요. 요즘은 말이지 뭐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그렇게 털끝을 건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교육이 무너졌는데 국가의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젊은 부모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꼰대가 하는 말이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달려있는데 자식 몇 명이 안 낳는다고 난리는데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습니까? 여기에 결단코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내가 이 그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죠. 봉건주의 시대의 왕명은 백성을 살굴리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고로 레위기 17장 11, 12절을 한번 봅시다. 왜 다윗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앞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피채 어떤 짐승을 먹더라도 피채 먹지 못하. 왜?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지만 피채 먹지 못하는 것은 그 동물의 가치를 존중해 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채식주의자도 존중하고 동물 먹는 것도 존중해요. 그러나 잔인하고 야만스럽게 하면서 먹는 행위는 삼가야 됨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다. 무조건 나는 채식주의라는 거 무슨 동물 먹는 거 반대한다. 그것은 또 건강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동물을 먹는 사람은 이러한 그 동물에 대한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해 줘라는 거지. 매우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연결하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 그래서 피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사위였죠. 사울왕의 사위죠. 근데 사울왕이 사위인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쫓아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는 중에 굴에 들어갔는데 2번에 걸쳐서 굴에 피했는데 그때 사울왕이 굴에 숨어있는 줄 다윗이 숨어있는 줄 모르고 왔다가 한 번은 잠자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또 다윗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요압 장군이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했는데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의 반란때 도망할 때 자기를 막 나와가지고 막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돌아올 때 다윗이 이제는 돌아오는데 그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왜? 생명의 가치가 왕의 손에 있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세상은 세상의 가치, 자기가 배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잘못을 범해서 그의 일평생 그의 가문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에?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소위 말하면 치욕을 당하고 자기가 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임을 당하고 한 번 실수가 엄청난 이런 결과를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저희는 이 세 사람의 용사를 통해서 내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속의 세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예비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될 때 어떤 마인드로 살 것인가. 앞서 푸틴을 거론했죠. 자기의 장수를 위해서만 고민하는 한심하고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이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근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저 자강도에서만 4,000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김정은이 시찰 가가지고 보트 타고 시찰 가고 거기에 천막이 있는 곳에서 애들 모아놓고 옷까지 나눠주는 쇼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도자입니까? 내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있게 했구나. 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그럼 지도자를 한번 보세요. 여나 야나 냄새나고 썩어빠진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주고받잖아요. 그들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도자의 길은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베푸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러한 가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말에 Rome was not built in a da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만큼 로마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요즘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한 편이 있어요.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제가 직접 시청은 하지 않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요약된 내용들이 올라오면 제가 한씩 보아요. 근데 보니까 이 굿 파트너는 두 사람의 여성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변호사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원칙? 의뢰인을 통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승소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몇 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요. 의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을 대변하는 그 변호사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의 전환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작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드라마를 시청자에게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 속을 돌아가 보면 세 사람의 용사와 한 사람의 왕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지도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소금과 빛으로서 주 영광을 나타내고 나에게는 은혜와 간증이 되고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진정한 영웅들,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